해피 마더스 데이.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담이 큽니까? 오늘 뭐 해드려야 될까?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복을 기도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 주님의 뜻, 주님 품 안에서 그 따뜻한 품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말에 명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이라 그런 뜻이지요. 이름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래도록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가문을 말합니다. 유럽에는 한 가지 직업을 500년 넘게 이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포도주로 유명한 명가도 있고 치즈로 유명한 명가도 있고요. 또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명가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조상이 대를 이어온 직업을 한눈 팔지 않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대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산업공상의 그 전통 때문에 명가의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상들이 대대로 연구해온 그 비법이 잊혀져 버리는 것이지요. 다행히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도 다시 자신의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된장 명가, 또는 김치 명가, 혹은 막걸리 명가, 이런 그 명가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명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돈벌이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돈벌이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명가로서의 정신이 오염되고, 그래서 명품을 만들기보다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든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해져 온 정신과 전통을 잊고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일에 전심해야 합니다. 버는 돈의 양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일의 질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면에서든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점에서 그것이 명가로서의 전통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떤 면에서 그것이 중요합니까? 혹시 그것은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전해져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대에서 끝날까요? 만일 여러분 대에서 그것이 끝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손실이겠거니와 우리 사회에도 손실이 되겠지요. 아마도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은 명가라는 이름과는 상관없는 그런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노력으로 한번 명가의 전통을 이뤄보겠다고 노력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나이쯤 이르면 그것을 이룬 사람보다는 이루지 못한 분들이 더 많겠지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휘둘려서 오늘까지 지내온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정신적인 유산이 하나 둘쯤은 있게 마련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오늘날 이어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모든 부모는 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는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이런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크게 내세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적어도 한 어머니의 자식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무언가 전해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전교인 성경 일독 진도를 따라서 열왕기 상을 읽었습니다. 사무엘기와 마찬가지로 열왕기도 원래는 한 책이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10명의 왕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 열거하다 하는 말에 사용된 한자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제목은 The Book of Kings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왕들의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전체가 상권과 하권을 다 합치면 47장입니다. 그 중에 저자는 솔로몬 왕에게 11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나머지 36장을 39명의 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거의 10챕터 가까이 예언자에게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나머지 39명의 왕에 대해서 할애된 지면은 매우 적습니다. 400년 정도의 역사를 이 짧은 챕터에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저자는 유다왕 역대지략이라는 책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축약판 역사를 쓰면서 그 안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남왕국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다윗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요.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여기 그의 아비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기서 보듯 저자는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을 차례로 기록하고 평가하면서 그 늘 기준은 다윗 왕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다윗 왕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이고, 어떤 왕이 그 나라에 악을 끼쳤다면 다윗 왕의 정신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윗 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돕는 그런 정의를 이루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저자는 다른 기준을 사용을 합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인 바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명 모두 다 똑같은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열왕기 전체에서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걸었다 하는 어구가 거듭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시작한 그 악한 전통을 그 후대의 왕들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쪽의 10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삼을 거다, 그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이 여로보암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힐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반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반란을 음모하지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여로보암은 고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때 북쪽의 10지파는 남쪽 2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만일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들에게 지나친 부역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들을 이용할 거라고 그렇게 공포 정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옹립해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가다 보면 내 왕권이 흔들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야곱이 단을 세웠던 그 유서 깊은 베델과 저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산당을 짓고 그 황금 송아지 2마리를 그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우상 숭배는 타락한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본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무신론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무엇인가를 절대가치로 섬기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와 방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무엇인가를 두리번거리며 찾으면서 무엇인가 그럴 것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우상숭배지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상숭배를 가장 심각한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우상숭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걸 살인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느냐고 질문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죄의 뿌리가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음속에 알고 있었다면 그는 살인을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를 그렇게도 경고하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불신앙, 즉 우상숭배의 기초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권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지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우상숭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흐름을 되돌리려면 왕과 지도자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히기 어려운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서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자리를 펴고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아들 나답이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시작한 왕조가 3대를 가지 못하고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명의 이스라엘, 18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 6명이 암살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상숭배의 전통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설날이나 추석날에 수도 예배를 드릴 때면 저희 아버님께서 자주 이 본문을 택해서 읽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 말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다윗의 담담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위해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서서 아무 여한도 미련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다윗의 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먼저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세어라 하는 말과 장부다워라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길을 완주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탐욕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의 압력입니다. 세상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은 끝내 자신과 같은 죄에 우리로 하여금 손을 담그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한동안 잘 지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솔로몬은 당대의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이루지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다윗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번영을 견디지 못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그의 인생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역경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오직 위대한 사람만이 번영을 견딘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었는데 그 축복이 타락의 올무가 된 것이지요. 솔로몬의 타락을 저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외국 여자를 좋아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외국 남자, 외국 여자 좋아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도를 넘어선 성적인 욕망에 그가 휘둘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강하고 더 다양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오용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솔로몬의 왕궁에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 나간 것이지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길에서 완주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다윗도 여러 번 넘어졌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다음 회복되질 못했습니다. 열왕기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쓰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와 같이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다윗의 길이 있고, 그리고 멸망과 재앙에 이르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독자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한 길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열왕기를 읽는 우리 모두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내가 걷는 길은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나의 인생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완주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주일에 교회에 나왔으니, 이 귀한 시간에 예배에 나왔으니 나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거 맞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돈과 권력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때로 그것을 버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언제든지 두 손 들고 무장해제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겸손히, 그러나 분명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다윗의 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받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전해받았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주로 어머니 영향 때문이고요, 나이 들어 믿기 시작한 사람은 주로 아내 때문입니다. 여자가 없이는 남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셨습니다. 어릴 적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니께서는 늘 저와 제 형제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세게 눌러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제 이마가 이렇게 넓어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준 축복권을 아웃소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것보다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때때로 자고 있는 아이 방에 들어가서 이마에 손을 얹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로 정신을 잃기 전까지 어머니는 전화에 대고 늘 그러셨습니다. 몸 성하냐? 애미한테 잘하고 교회 평안하고 그럼 됐어. 그만 끊어. 전화비 올라가. 앞에서 저는 명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면으로든
명가를 이루는 것은 부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전통을 잇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해준 마지막 한마디도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거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이주하신 교우님의 그 장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를 집전한 분이 우리 교회 이엠 목사로 계시던 JP 홍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교우들과 함께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매우 달라지고 성숙한 모습을 봤는데요.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자라는 동안에 부모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부모를 한없이 실망시켰던 사람입니다. 어제 그분의 그 모습을, 그 예배 집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부모의 바람대로 지금 잘 나가는 어떤 직업인이 돼서 많은 재산을 갖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서 지금 저 삶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아들이 저만 하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22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이 신이 여기에 계신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 여로보암은 그것으로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이 원하는 성공과 돈과 자신의 목표를 놓고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이 잘못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왕실은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죄로 얼룩졌고 그로 인해서 피 흘림이 번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에게 이르기 전까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면 여러분 때에서 그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어보십시오. 그 뿌리를 뽑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전통은 너무도 그 뿌리가 깊어서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것,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해볼 만한 일이고 꼭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한 길 가는 인생,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후손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위해 섬기는 그 인생길에서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
또 그 길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고 또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도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로보암의 길을 갈 뻔했던 저희를 다윗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길 위에서 완주하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 저희의 손과 발, 저희의 꿈과 열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에 서서 평생 한 길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